작년 9월 총회가 있는 기간에 제가 전화 몇 통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다짜고짜 저한테 축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축하받을 일이 있나? 그 내용을 뒤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통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된 거 때문에 제가 다 축하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만큼 꽃동산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그날만큼, 그 전화를 받은 만큼 어깨에 힘이 잔뜩 이렇게 들어간 날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또 가정과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오늘 제목처럼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는 그 대꽃동산 교회의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이 자부심을 앞에 한자를 넣습니다. 왜 이렇게 넣는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자 여러분 보신 일이 거의 없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지 그만큼 오래되셨다는 겁니다. 이 책을 최근에 보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세례 또는 학습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공부를 다 해야지, 또 다는 안 하더라도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천천히 집에 가서 읽도록 권유를 하는데,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안에 구원의 그 단계, 9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그 구원의 서정 6번째 단계가 수양이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수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양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중생에 이르러서 그 서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교회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의 그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양자됨, 이 수양됨에 대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지 않고 그저 살짝 흘려 지나가는 내용으로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또 많이 또 들어본 표현들이죠. 청교도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청교도 신앙 안에서 바로 이 양자됨, 수양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때서부터 비로소 세세하게 언급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면서 또 임직식 때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직한 표현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2장에서는 특별히 그 12장 한 장을 통해서 수양이라는 이 챕터를 가지고서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근간, 이 구원의 근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사적인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신학 안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속사 가운데 그 구속의 서정,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두 번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서 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에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을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의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져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이 구원은 어느 것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 바로 자녀의 명분, 바로 수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다른 여타의 공부 시간에 많이 다루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지나간 것은 어느 집사님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안부를 물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장에 딱 갔더니 그 직장에서 교회 다녀왔어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리 가. 물론 장난 섞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혹시 교회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오지 않았을까라는 경계심, 교회에 대한 비아냥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짓누르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보신 분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아마 다 알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이 사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고 정말 놀림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조롱과 놀림을 받고 또 참고 이겨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싸우면은 아무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꾹 참는 거,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참는 그 방법이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 자긍심 하나로 이겨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 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그 입이 있다면 아마 이 입이 귀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3장 17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억누르고 억눌러도 그거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TV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그 미소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존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먼저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존재인데 이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예정하사. 근데 그 예정하신 그 내용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예정을,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 구원하기 위한 작정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다.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나를. 근데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저 먼 이웃 나라로 가서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돼지의 쥐염염매를 먹으며 살아가야 될 환경 가운데 처하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먼 발치에 나와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밖에 나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 묻게 되죠.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그 화를 내고 성을 내며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그 큰아들에게 바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의 비유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예정한 뜻대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즐거워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너무도 기쁘대요.
이런 자부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며 다시 주일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내용이 본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도 무엇 때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완성된 것은 다른 어느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모든 죄를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다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모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었지만 부활시키셔서, 근데 그 부활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끊임없이 증명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금식하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3번 시험하게 되죠. 그 중에 2번 시험을 하기에 앞서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표현을 쓰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는데, 바로 베드로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명과 반대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려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받았던 그 질문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고백받으려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63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꼭 증명하셨는데, 그 증명의 그 완성은 바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내지 않지만 마지막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부분을 조금은 나누될 필요성이 있어서 또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빨리 종식되어지고 완벽하게 교회의 모든 모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경제는 또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용시장은 경색이 되고, 그리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를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맨 마지막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왜냐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있는데요, 8살 아들인데 이렇게 애교가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살살살살 녹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뭐 필요하면은 아빠,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뭘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킥보드 타러 자꾸 밖으로 나가재요. 저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러면 제발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간청을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들이 신나게 킥보드 타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것처럼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강청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발 이렇게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자, 뒤이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간구 제목, 교회와 교단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자부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자부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21세기 이 상황 가운데에 이런 자부심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